신명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지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4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 내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다같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창출, 레민, 신명기. 또 그 중에서도 마지막 신명기의 마지막 장 34장을 보았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세라는 인물, 아시는 대로 40년 에집트에서 공중생활을 했었고 또 40년 미디안에 목동 생활을 했었고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로 120년을 살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히브리 사람. 자, 모세는 그동안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데리고 에집트를 나오죠. 소위 말하면 에집트의 노예 해방이라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 해방 운동을 일으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방시킨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마지막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엄청난 일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일, 또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 또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 고기를 내리신 기적, 또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고라 일당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야만 했던 사건,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 맞은편 그 우뚝 솟은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려보내서 그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시켰다. 여러분, 날마다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기대감에 부푼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면서도 그 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견뎠거든요. 그 순간에 아마 주마등처럼 40년 동안 지났던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해도 이 본문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모세의 평소의 삶의 자세로 봐서 아마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우리 아까 찬송을 부르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산정을 올라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는 두 가지를 보죠. 지나온 과거 그리고 앞으로 전개된 미래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산 정상에 모세를 올려놓으시고 그 펼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둘러보시게 한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자리에서 모세의 영혼을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참 영광스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리웠던 그 가나안 땅을 모세가 직접 보니까요. 그러나 또 얼마나 큰 아쉬움입니까? 거기는 가보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세상을 하직해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순간에 최고의 영광도 보면서 최고의 아쉬움도 남기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영도자, 그 모세의 최후의 모습,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깊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모세가 인생 최후의 정점에 서서 했던 그 처신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네 가지 교훈을 저는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인간은 뭐냐? 허락된 시대를 지내다가 가는 존재다. 두 번째, 인간은 뭐냐? 주어진 비전을 이루다가 가는 존재다. 세 번째, 인간은 뭐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다가 순종하다가 가는 존재다. 네 번째, 인간은 정해진 최후를 준비하다가 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허락된 시대를 지내다가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모압 땅에서 그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백성들이 이제 애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얘기는 먼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해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뭐 두 때를 살거나 두 시대를 살 수는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한 때, 그 한 시대가 전부입니다. 예. 그것도 감사한 것은 여기에 이제 모이신 우리 목자들의 교우 여러분은 또 같은, 이렇게 한 시대를 살면서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게 참 우리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예를 들어서 100년 전후 다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일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아무리 훌륭한 모세라도 한 시대에 살다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운동장에 가면, 이렇게 큰 운동장에 가면은 출애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경주자들은 그 출애기를 따라서 뭐 직선도 있고 둥근 선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그 출애기를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꼬리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갈 수는 없어요. 한 번 가면 끝이라.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획일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처럼 유네스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바람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작이 어떻든 간에 마지막 종점에 도달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종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마지막 그 자리에 섰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후회할 일이 많고 막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꽉 쌓여 있다면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 일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깔끔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다 지키고
이제 후로는 남은 건 뭐냐? 예비된 의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런 깔끔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렇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왜 그때 바보처럼 살았을까? 이런 때가 있거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70년대 대중가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1975년에 가요대상을, 너라는 가요대상을 받았습니다. 인기 상승할 때 대마초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투옥되고 구치소에서 다시 회심합니다. 출감 후에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로 변신했던, 나이가 드신 분은 좀 아십니다만, 이종영 씨입니다. 근데 그가 자서전 누가 출판사에서 한 300페이지 되는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모든 걸 이루는 후에야 비로소 찾은 한 가지가 있다. 그의 생애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갔고, 또 군대 생활할 때도 군중병을 했답니다. 이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세상에 인기를 끌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는 그것이 자기에는 큰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한 사형수를 만났는데 그 사형수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끝나지만 당신은 세상에 나가면 내 목까지 좀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크게 그가 충격을 받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 정말 성공적인 이민 목회를 하신 분이 이종영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바보처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보처럼 사는 것을 끝나면 진짜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다른 점이 있죠. 천사는 한번 범죄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들과 딸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그 부분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감사의 자리에서 원망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불평했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후회하다가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요. 그래서 현재를 최선을 다해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살아올 때 내가 너무 완벽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겸손해지냐면 바보처럼 산 적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불순종했고 불평 원망했던 그 과거,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오늘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120년을 돌아보는데 우리는 그냥 우선 지난 12개월을 비교해서 돌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365페이지 깨끗한 스케치북을 주셨어요. 거기 나름대로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다 지낸 마지막 날인데 그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겨보면 어떤 스케치북은 참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스케치북은 형편없는 그림이 있죠. 예. 어떤 날들이 더 많습니까? 저는 솔직히 좋은 그림 그린 것이 많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인간은 허락된 시대를 지내다가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 실수 때문에, 우리 부족함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다 묶어서 버릴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이제 앞으로는 새해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모세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주어진 비전을 이루다가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모세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참 은혜스러운 얘기죠. 또 10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자가 없었대요. 선자가 뭐죠? 선자라는 것은 비전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선자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눈이 안목이 좋았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천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면요, 꼭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절망, 낙방, 낙심입니다. 불평이에요. 예, 원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을 열어서 멀리 보면은 천국을 향해 뚫려 있는 고속도로가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용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스가산 정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쭉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여러 지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명들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그 산 위에서 아무리 높은 산 꼭대기라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지명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나온 지명을 보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눈이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도 보니까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저기 서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 지중해까지 봐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시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본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1, 2, 3절 다 공이 하나님께서 보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것을 따라 살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고요, 사람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세가 본 것은 자기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유일한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을 빼고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백성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오직 그 길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 땅은 네가 들어갈 땅이 아니래요. 여러분, 물론 이 땅은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자 약속한 땅이긴 하죠. 너는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왜 보여주십니까? 그래? 누구 약 올려서 죽는 걸 보시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 행동을 눈여겨보십시오. 일체 불평 한마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지역을 그냥 하나하나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봐라. 여러분, 성경에서 본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개념과 좀 히브리 사람의 개념을 달리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본다고 하는 개념은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 네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을 너한테 기업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를 때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별 구경해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저 별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뜻이 속에 들어있다고. 모래, 저 바다에 모래를 봐라. 그럼 모래사장에 저 모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네 후손을 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저걸 소유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기업을 네 것으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위력입니다. 이걸 조영기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현실 아닙니다. 우리는 비전, 미래를 보는 그것은 우리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금도 안 내요. 그런데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어서서도 앉아서도 누워서도 꿀 수 있는 게 이 비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거 있어요. 뒤를 돌아왔던 모세가 앞을 바라봅니다. 근데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바로 앞에서부터 보일 거 아닙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쭉 보입니다. 그리고 저 남에서 북에서 남으로 요단강이 쫙 흐르는 모습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강입니다. 우리가 저걸 보여주시니까 정말 좋다. 저게 주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 요단강은요, 당장 며칠 있다 보면 건너기는 건너는데요, 장애물입니다.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해서 그 미래가 내가 상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봐야 돼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의 땅이 있어요. 축복의 21세기가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서는 건너다가 빠질 수도 있는, 빠져버릴지도 모르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복지가 기다리고 있느냐? 천만에요. 막 건너자마자 철옹성 여리고성이 있다니까요. 여리고성을 지나면 괜찮냐?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어요. 그럼 끝납니까? 수많은 안악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즉 거인들이 지키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극복해 나가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럴 수 있어요. 괜히 여기까지 왔네. 절망하는 사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의 꿈과 우리 믿는 사람의 비전의 차이점이에요. 이 성격의 차이. 세상 사람들은 꿈에 취해 살아요. 들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전을 품고 살지만 영적인 전쟁을 각오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철옹성 여리고 안악자손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대신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괜히 왔네가 아니에요. 그까짓 거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오면서 모든 적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는데 40년간 이기 하셨는데 까짓 거 요단강 못 건너겠어? 별것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할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현실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 저도 만나봤는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자신감이 많이 상실되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 후회하고 낙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2024년이 또다시 내게 축복으로 주어졌다. 주님이 축복으로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내가 못 들어갈 땅인데 구태여 그렇게 공들일 필요 있어? 애쓸 필요 있어? 내가 저걸 구입하려면 고생해야 되고 생돈 들어가야 되고 빚을 얻어야 되는데 귀찮고 힘든데 이렇게 물러설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한 가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보는 일만은 게을리하면 안 돼요. 현실은 현실이고 보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늙고 죽어요. 우리가 계속 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꿈은 계속 꾸는 겁니다. 비전은 계속 갖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비전을 이루다가 가는 존재다. 세 번째, 인간은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9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혼자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야, 이제는 빨리 여호수아를 네 후임자로 세워라. 백성들은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걸 다 봤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구나. 저것이 순종이구나. 백성들은 그걸 그대로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워서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도 순종했다고 나와요.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모세의 모범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왜 지금 불러갔습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나를 부르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나안만을 꿈꾸고 달려왔는데 이왕이면 가나안 땅 건너서 한번 땅이라도 밟아보고 죽어도 어때요? 아직 내가 지금 120세가 되어도 눈도 밝고 신체도 건강한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그래서 꿈꾸던 가나안 땅을 한번 밟고 죽읍시다. 그런데 모세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억지 부르지 않아요. 후계자를 세우라고 하니까 세우고, 올라가라 하니까 산에 올라가고, 저 멀리 바라봐라 하니까 바라보고, 거기서 죽으라 하니까 죽어요. 죽는 것까지 순종.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뭐 죽은 것도 순종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은 순종하면서 죽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것도 순종 없이는 안 돼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우리는 너무나 같이 살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르침은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걸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저 사람 맨 먼저 뭐 봅니까? 실패해서 성공했어. 세상에 목회의 세계까지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의 세계가 성공이 있고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 목사님도 말도. 얼마나 출세하고 돈 버는지, 얼마나 명성을 날리고 위대하게 살았느냐, 이것부터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을 찾고요, 잘된 사람 샘플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를 물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자, 모세 열심히 살았어요. 가나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야속합니까? 한 발짝만 가면 가나안인데 왜 여기서 행진을 멈춰야 됩니까? 왜 여기서 내 여정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꿈이 좌절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모세가 위대한 제자로 쓰임받았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순종하는 것도 위대하죠. 그러나 실패했을 때 순종하는 것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해의 정점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한 해 동안에 업적을 이뤘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느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물음을 물을 것 같아요? 업적이 아닙니다. 순종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똑똑하고 일 잘했느냐? 그 물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순간순간 순종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셔 느껴보셨죠? 신앙인으로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가정이긴 하지만 모세의 생명을 1년만 다 연장시켜줬더라면 모세는 여한이 없겠죠. 예, 이제
가볼 땅 다 가보고 여한 없이 잘 살아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단지 한 사람의 한 도구였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내가 인도해 왔다. 네가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의 설교자고 건축자고 모세는 철근이나 벽돌, 시멘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새롭게 임명하신 전적인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최종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는 경우하고 신약과 전체를 보는 경우하고 저는 달리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구약적인 방법으로 말하면 모세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 인도한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실이고 사건이고 역사하고 팩트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죠, 의도. 모세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면 구원의 방법으로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사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즉 율법의 부여자, 이게 너무 부담된다면 율법의 전달자, 이게 모세의 더 큰 사명이에요. 불완전한 율법의 그 완성을 대망하면서 죽어가는 것. 자, 율법은 율법 자체로 완성을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 샘플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실패했잖아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던 율법을 받아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알겠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판이 매 순간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럼 율법이 뭐였을까요? 그건 우리 건물을 지을 때 발판이었습니다. 우리 건물 지을 때 거푸짐이라고 그러죠. 막 나무 철로 이어 엮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다 끝나면 거푸짐을 제거시키잖아요. 예, 구약의 율법이 부여된 사명이 뭐였냐? 어차피 율법은 실패할 거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거푸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거기 율법을 말해요. 내가 율법이나, 율법 뭐예요? 우리가 흔히 율법을 말할 때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입니다. 모세 율법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모세가 이 사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은 구원을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자, 율법을 파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말해요. 잠깐 필요한 선생님. 대학 입시의 목표인데요. 대학 입시에 가정교사가 지도하잖아요. 그럼 가정교사 계속 있을 필요는 없어요. 대학 합격하면 가정교사는 거기까지 끝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로마서나 갈라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져오기 전에 거푸짐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그는 유대인의 가정이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가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공부했어요. 정상적인 유대인의 가정에 사는 일이죠. 이것도 부족하니까 당시 석학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통달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배우고 말지만은 이 바울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행동하는 율법사였어요. 행동하는 율법사.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율법에 비춰볼 때 그 어긋난다고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요. 바울이. 이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나서 비로소 율법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 기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모세 오경을 중심한 모든 그 율법을 재해석한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전부 다 재해석해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중요하게 보여줘요. 거기 또 모세가 나와요. 이 모세가 신약에서 또 나와요. 직접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사와 같이 예수님의 3자 회의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별세를 말하는데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대요. 자,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때 화제가 뭐였냐? 그 토론하는 주제가 뭐였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별세였대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결국은 모세가 아마 그때 그러셨겠죠. 주님, 제가 여기까지 율법의 역할을 여기까지 해왔는데 이제 완성하셔야죠. 그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어찌 보면 실패했던 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키는 이 얘기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사명을 제가 얘기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 가나안을 넘어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 여리고를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요.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예수와 여호수아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진입하도록, 즉 요단강을 건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흔히 모세의 사명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기는 율법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돼요. 왜? 자기의 사명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먼 훗날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인 사울이 해버렸어요.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사울이 제사를 지냈냐 안 지냈냐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은 사울의 사명이 있었고 사무엘은 사무엘의 사명이 있었는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기필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사명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명을 참 넘어간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충성의 말 뜻에는
열심히 포함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은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위에서 명령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열심히 참 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인기잖아요. 그리고 우디하잖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잘못되면 열심히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 악셀레터는 있는데 브레이크 기능이 마비된 것과 똑같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정미소를 하고 공장을 했기 때문에 외삼촌하고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많이 놀러 가서 봤어요. 그럼 맨날 기계를 만져요. 옛날에 거의 손으로 하잖아요. 예. 그럼 스패너로 나사를 조입니다. 예, 큰 나사를 갖다가 조여요. 근데 막 힘있게 막 삼촌하고 조이다가 나중에 그 나사를 빼가지고 버리고 다른 나사를 끼울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뭐냐면 조이는데 이거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왜 버린지 모르겠어. 내가 커서 아는 게 있어요. 겉도는 거야. 넘어가 버렸어. 예, 옛날에 아마 새가 좀 물러서 그랬나 봐. 예, 조여서 돌아가는데 조여지지 않는 거. 이거 모르죠? 예, 건너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 나사를 빼서 버리고 새 나사를 끼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쉽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관찰도 하고 또 대화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세상 일은 잘 모르니까 목사님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도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도 사업식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사명을 줬는데 잘 되니까 이것도 하고 또 잘 되니까 이것도 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자기는 그 교회에다가 신학교도 세워요. 거기다가 대안학교도 해요. 거기다가 또 사회복지기관도 세워요.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좋게 보여요. 와, 대단한 목사님이시다. 이분은 뭡니까? 나사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지를 맡기신 목사님이 있죠. 그분은 그걸 해야 돼요. 교육사업을 맡기는 목사님이 있죠. 그분은 그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맡기는 분 있잖아요. 그럼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그럼 교회가 성장하면 어느 목사님처럼 너무 커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거 갖고 다른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교회를 쪼개서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목회 일을 더 잘해 할 수 있도록 쪼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가식으로 문어발식 사업가식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훌륭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이곳에서 제 딸하고 스위스의 딸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1시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토론했어요. 스위스 사람들은 어떠냐? 스위스 목회자들은 어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내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주제도 들어있다. 여러분, 인간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다가 가야 될 존재지 그렇지 않는 것까지 만져봐야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할 일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 할 사람은 대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내가 여호수아 일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맡겨진 사명이란 뜻이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은 정해진 최후를 준비하다 가는 존재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보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주어가 분명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 죽어서 장사되면 누구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장사 지냈단 말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원어상에 가만히 보니까 원어상에는 여호와께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누가 지내냐면 여호와께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백성들이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혼자 모세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 백성들에게 비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말이지.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가정이긴 합니다만, 모세의 묘자리를 알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인 모세를 기억하고 얼마나 추앙하려고 했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의 구리뱀도 섬기다가 혼났고요, 에봇도 음란하게, 세상에 있는 에봇도 음란하게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있다, 그걸 파내서 그 뼈를 갖다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신격화하고 성역화하고 순례하고, 여러분, 저 사우디의 메카보다 더 했을 거라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위대한 모세의 죽음과 함께 그에 대한 흔적을 없애버리잖아요. 흔적을 없애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너희를 가나안 이곳까지 인도한 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억압에 사슬에서 풀려나서 광야에 40년을 걸어올 수 있던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모세가 아니야, 내가 직접 할 거야. 흔적을 지워버린 거예요. 저는 말씀에서 깊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제가 목회를 22년 한 교회에서 나오면서 한 달 전부터 제 이름 지우기를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 흔적이 있는 것은 내 눈에 띈 것마다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새 교인 수첩을 하는데 내 이름, 내 아내 이름, 내 전화번호, 내 아내 전화번호 1절 넣지 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주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세요.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아닙니까? 우리는 정해진 최후를 준비하다가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모세가 죽어서 승천한 사람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 신약에 와서 그 말씀들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도 승천했잖아요. 죽을 맛보지 않고. 에녹도 승천했고. 그러니까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것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승천을 했든 시체를 가져갔든. 왜냐하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 얘기가 나와요.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여기 유다서에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가 정면으로 싸웁니다. 이 싸움이 뭐였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 모세를 데려가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허물과 죄거든. 그러니까 아마 참소했겠죠. 마귀 한 일이 항상 참소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죄인을 어떻게 데려가요? 저렇게 화 많이 내가지고 말이지. 반석을 막 때렸던 죄인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천상의 미가엘이 마귀한테 조용해. 너는 네가 관여할 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할 바야. 꾸짖었대. 예.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 성도들처럼 육신이 안 가도 좋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갔을 거고, 모세도 역시 육신이 묻혔든지 구약의 표현대로 아니면 신약의 표현대로 데려갔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세 천국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났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앞에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방해가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대단한 것은 결론은 평화로운 삶, 좋아 있는 삶, 사랑하는 삶, 그리고 모세보다도 더 온유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평가할 만큼 대단한 인품을 가진 사람. 오로지 120년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바쳤던 사람. 가나안 복지를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줬던 사람. 오늘 이 성부 영신 예배, 우리는 지난 세계와 다가올 세계를 바라보는 모세와 같은 지금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루 지나면 이제 마지막 달력을 뜯어서 버립니다. 모세처럼 땅의 세계와 하늘나라의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인생 최후의 정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네 가지 교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인간은 허락된 시대를 지내다가 가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주어진 꿈과 비전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루다가 가는 존재다. 세 번째, 인간은 맡겨진 사명 넘어가지 않고 내게 준 사명만을 순종하다 가는 존재. 네 번째, 인간은 정해진 최후를 마지막까지 준비하다가 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우리, 이렇게 제2의 모세가 되어서 새로운 해를 바라보는 시점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멋진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